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암송도 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전 것을 살면 안 되겠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 인생 영안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셨던 그 시간표, 그 지난주에 이번 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새로운 참 인생 누림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참인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그 영안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지신 그 완성된 응답, 그것으로 우리가 재창조된 은혜를, 역사를, 우리가 이걸 모르면 막연하게 뭐죠? 신념과 이념, 어떤 사상의 신앙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은 배워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변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고, 13절에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거 잘 모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지나간 것 붙잡고 새 것을 보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실상을 보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허상에 속지 않는데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캄캄하면 눈에 보인다고 하는 허상을 쫓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결론을, 기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죠. 출애굽해 놓고도 조금 삶이 어렵다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누굽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참인생의 영안을, 참인생을,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짜의 것을 보는 영안을 회복한, 영안이 뜨인 백성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와서 진실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돌로 쳐, 지도자를,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고 뭐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두 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땅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에게 주실 땅을 주고 칠족속 31왕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두 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뭐죠?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언약적 영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당위성의 언약을 이 영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뭐 12명의 정탐꾼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냐? 내가 하나님 목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봐라. 이제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사울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장군들 이 군인들 모두 왕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의 호령 앞에 벌벌 떨고 쥐구멍을 찾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 가서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욕을 하냐 내가 오늘 당장에 골리앗의 목을 치겠다. 하나님이 저놈을 나한테 오늘 부시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네가 다윗의 형들이 특히 다윗을 꾸짖잖아요. 어떻게 네가 어린 전쟁이 노릇한 줄 아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가진 자와 육안만 가진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뭘 잘해서 뭘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뭘 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보는 것이죠. 돈이 되는 것을 찾는 눈이 있는 것이죠.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대로입니까? 그 기준이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주장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져야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을 보는 눈은 확실하게 세상 것과 차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 인생의 영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봤던 언약의 바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영안을 떴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누리고 그 비밀의 증인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그 바톤을 전달하는 언약이 기준이 되는 언약의 절대성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가항력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 불가항력의 사상이다. 무슨 말이냐? 절대성, 주권적 절대성의 그 시간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에 또 전도답에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가지가랍니다.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요서 2장 28절에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데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다 이뤘다. 완성된 응답 그리스도.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완성된 스피커. 그 종교 개혁 완성의 스피커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은 무호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십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감히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절대 주권. 그분은 그런데 오류가 없으세요. 무호하십니다. 그분이 절대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초대된 것입니다. 참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나도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참 인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새 것을 보는 눈으로 절대 승리의 여정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능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말씀대로 주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